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는 메마르고 외롭고 힘들고 볼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다 라는 큰 대제주로 말씀을 전거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광야, 볼 것도 없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컴플레인했습니다. 불만이 터졌습니다. 아니,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바위물을 깨트리고 쓴물에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 먹을 30일 이후에는 먹을 양식을 다 풀고 이제 바닥에 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을 것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아멜렉과 전쟁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400년 동안 했습니다. 일하고 농사 짓고 일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멜렉이 최고의 군대였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군사 시설을 가진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100번 전쟁에도 패배를 100번 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보내주시고 그들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에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로 말씀, 율법과 오늘 마지막 말을 하는 성막, 바로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외롭고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그들은 살찌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또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막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두 돌판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400개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구약에도 그랬고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만족함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구원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아닌 것을 깨달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범했네,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죄를 범했네 하면서 율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낙심을 됩니다. 더 좌절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 모르면 약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율법 때문에 더 죄책감과 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가 가진 갈등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원래 음란했습니다. 또 성경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이런 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하지 말라는 것에는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몰랐더라면은 오히려 그냥 무능하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었는데 율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더 낙심과 절망과 더 갈등의 삶을 그런 리조트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그를 통해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을 올려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처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다 보면은 때로는 모르겠어요, 그 구루마 같은 거 아니면 차에다 보면 위에다 매트리스를 싣기도 하고 그냥 가방 양손에 들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난의 모습을 보는데 그 길이 굉장히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볼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며칠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것 최대로 많이 팩을 해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리밋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망치라든지 스크루드라이버라든지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배그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요, 너의 가져온 것을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 또 내놓으라고 하시니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 강야에서 지금 풀 붙일 것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처소를 지어라 할 때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없는 거에서 더 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 2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예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권유에 두는 향료와 분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롬의 예복과 홍패와 불린 보석이니, 이 리스트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다 요즘을 말하면 텐트.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 이제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태버네커.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동식 텐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벽에 어떤 펜스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어떤 가죽 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무 기둥과 또 끈을 통해서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성막 태버네커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 열왕기상 후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은 템퍼
그런데 다윗은 짓지 못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템플을, 예배당 같은 걸 지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때는 100명, 1000명, 500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주이시 회당밖에, 어떤 성경을 읽고 외우는 교육 시스템 같은, 교실 같은 것밖에 없고, 각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 에클레시아, 회중들, 어셈블리 같은 이런 전체적으로는 교회고, 또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출애굽기에는 성막, 바로 태버네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각 가정에도 여러분도 개인 가정별로는 있지만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 엄청 더 큰 가죽으로, 에너모 가죽으로 만드는 천과 기둥과 스트링을 가지고 만드는 이동식의 텐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벌스가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집,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할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3절부터는 물건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 다 물건들이죠. 기둥이라든지 텐트라든지 그걸 묶을 수 있는 텐트하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펜스 역할을 할 수 있는 펜스 기둥 같은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지을 수 있는 휘장을 놓으면서 그 휘장의 색깔이 청색, 홍색, 작색, 흰색 4가지 배실로 묶으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6장에서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어라고 아무 디테일 인스트럭션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떤 자재를 쓰고 또 어디다 지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는데 어떤 사이즈, 어떤 색, 어떤 자재,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거 봐서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가지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청년부 수련회 다니엘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모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우리 중보 기도 배웠죠. 18장에서 손을 들면서 서로를 중간에 모세를 세우고 팔이 내리지 않도록 서로 팔을 잡아주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축복의 시간을 가졌고, 또 어제 토요일 아침에는 엘리야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사원에게 저 높은 데 가서 혹시나 비가 올 수 있는 먹구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서 한 번 갔더니 없었어요. 또 2번, 3번, 4번, 다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하는 먹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사원이 말했더니 됐다. 그러면 내려와서 또 왕에게 산을 내려가면서 조심하라고, 큰 비가 내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하늘이 맑으면 맑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만약 온 하늘이 그냥 까만 구름으로 가득 차면은 곧 번개도 치고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올 거라고 아는데, 손바닥만하는 조금 먹구름이 멀리 보일 등 말등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큰 비가 오겠다고 확신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주시면은, 응답을 받으면은 그게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호마롬의 예복과 홍패와 물린 보석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 제사장들이 아무나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나 어른이나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리미트,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입을 어떤 나름대로의 그 유니폼 혹은 가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벌든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고 집도 없고 마을도 없고 동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있을 만한 처소를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가정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젊은 부부가 애를 널 낳았고 너를 다이불도 똥기저귀도 치워주고 먹을 우유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여러 가지 찾으니까 너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한테 참 효도 잘해야 돼 라고 우리가 보통 젊은 가정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때문에 이 베이비 왕왕 울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엎드리고 막 그냥 대화도 안 되는 이런 어린아이 기어다니고 아무거나 집어 잡고 막 엎드리는 이런 아이를 통해서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감사와 행복과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가끔가다 집에 가보면 아이들 없는 집 보면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 집 가면은 발에 들일 데가 없어요. 발 하면은 장난감이 있고 여기 보면 그냥 지뢰밭처럼 폭탄처럼 이런데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그 가정에 그냥 향기가 있고 기분이 좋고 살아있는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먹을 것도 없고 가져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불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냐. 사막에서 상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오히려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다가 주일마다 회중들이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알러지가 있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벌든과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5장 2절 다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내놓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올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면서 감격이 있을 때와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아내에 따라가서 그러니까 애들은 또 주일학교 교육을 보내야 되니까 아이들 억지로 할 수 가고 싶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오게 되는 억지로 그냥 소가 그냥 장터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을 할 때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배 전에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와서 그냥 묵상으로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하고 그냥 5분 늦게 와서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오듯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에 아름답게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의 작은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작은 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합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와 세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인 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까?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감사, 늘 지닌 감사. 내가 찬양대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찬양팀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해서 감사, 또 봉사, 친교할 수 있어서 감사. 그죠? 오늘 누가 담당하신지 모르지만 오늘 담당해서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이들까지 또 예배 마치고 베풀게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감사. 아마 그분은 토요일 날 또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해서 그런 수고가 있었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 기쁨이 됩니까? 예배 1시간 드리고 또 성도와 만나고 지난 한 주간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제 자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궁금한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또 가정에서 많은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시간. 이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또 만나? 또 주일이야? 또 친교 시간이야?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이 축복인가라고 보면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소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이가 어떻게 되고 그 기둥이 어떻게 되고 어떤 자료로 그 성막이 지어졌냐, 그 미테리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막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성막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도 있지만 육체도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 드리면 되지만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선물을 주셔서 매 주일마다 믿음의 공동체들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까? 율법에도 우리가 다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시면서 말씀하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로 고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께 영생을 잃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주셨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교실이 될 수도 있고 교육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본당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요.
예를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정 집사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2차적으로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아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서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만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우리가 체험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 합니까? 모이기에 패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이기에 더 열심히 모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다 순행하지 못합니다. 다 순종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를 기도하잖아요. 다시 또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은혜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축복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축복을 받았다는 성소가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일 불쌍하는 사람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는 그런 영혼이 제일 불쌍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차타누가 지역으로, 특별히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힘 닿는 대로 또 막 무리하게 이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집이 어디 나왔나, 어디 아틀란타가 좋냐, 낙스빌이 좋나, 내시빌이 좋냐, 이사 가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차타누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능하면 말뚝을 받으세요. 이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사 가면 목사님 마음이 제일 아파요. 다 오셔야 돼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타주에서 오시면 좋겠어. 한 가정으로 떠나지 마세요. 다 차단으로 오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 세우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막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적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 태버나클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우리 찬양팀, 요즘 말로 짱이에요.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늘 감동이 됩니다. 저는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매주일마다 앞에서 들으시면 얼마나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릴 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다 힐링을 받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 걱정 근심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걱정 근심이 어떻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치유가 다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채워주셨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501 크로스 스트리트 로스벨,
어떤 피지컬 애드레스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기쁘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늘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욥을 보세요. 건강과 가족과 자식과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셔서 42장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은혜와 축복을 해서 동남에서 최고의 갑부로 욥을 세워주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은 2차적으로 만나시고 믿음의 성도들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믿음의 성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말미암아 절망된 인간이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느끼고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를 받고 회복을 받고 또 변화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증거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